받으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1년도 송년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결단할 때 이 송년주일이 어느 주일보다도 또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답지가 따로 있어서 답지에다가 이렇게 막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체크를 하다가 막 하나씩 밀려 쓰고 그러는 애들 많았거든요. 저는 안 그랬는데 그런 애들 막 선생님한테 이거 바꿔주세요 막 그렇게 잘못 밀려 써서 빵점 맞을 것 같은 시험지 새로 받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그림 막 시작했는데 삐끗 잘못해가지고 새 도화지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2022년도가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2022년도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회로 그래 너 1년 더 내가 기회를 줄게 만날 날을 더 잘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2022년도를 또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이 2021년도가 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좀 더 잘해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이 송년주일의 귀한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하고 버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람은 잘 안 바뀐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람은 안 바뀌어.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막 아주 그냥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람들 잘 안 바뀐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 얼마나 드라마틱하죠, 그죠? 완전히 한편의 드라마예요. 기세가 등등해서 품속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공문서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도 좋아, 다 죽여도 좋아. 기세가 등등하고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 바울을 눈을 뜰 수 없는 광채 속에서 만나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변화,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 변화를 통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그 변화는 무슨 변화였느냐? 내가 구해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버리고 뭘 취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 없죠. 우리가 뭘 취해야 되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왜요? 그만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열심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완전히 180도 바꿔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는 평생을 달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일에, 예수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정선에서 목회할 때 교회 가는 초입에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가은이 데리고 가끔 갔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뭐 하나 이렇게 껌통 하나 집으면 엄마가 가은이 손에다가 동전을 쥐어줘요. 이거 드려 그러면 이제 드리면 이제 얘가 이제 아는 거죠. 그건 드리면 요거 이제 갖고 올 수 있구나. 오고 가다가 가끔씩 집에 있을 때 답답하고 이러면 가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동전 내면 또 이제 뭐 하나 들고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빨간 돈, 한국 돈은 색깔이 틀리잖아요. 액수에 따라서 빨간 돈, 파란 돈 이런 거 주면 괜히 줬다가 종이라고 찢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걱정을 하죠? 걔는 그 동전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지폐의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다룰 수 있으니까 동전 항상 쥐어서 이렇게 가게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경멸하고 가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깨달을 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면 가치 없는 것은
던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지,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떤 값어치로 여기고 있느냐, 과연 바울 선생님이 가졌던 그런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 삶이냐,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다, 무슨 말이죠? 가장 고상하다? 사전적으로는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가 다른 성경 보니까 고귀하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공동번역, 새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야다의 의미거든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 봐서 공부해서 경험해서 아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정말 관계에 있어서 최고로 아주 긴밀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쓰는 그런 야다에 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이 안다. 깊이 아는 그 지식,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중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리를 몸소 체득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8절 후반에서 9절에서 그가 그 이유를 얘기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장귀한 것이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에서 be found in him이에요. 비동사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뭐 아시죠? 수동태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be found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발견되어야 되는 존재이지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무엇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구하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한 해였죠?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고 무엇을 위한 우리의 삶이었나요? 우리가 물론 직장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분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우리는 관계도 가지고, 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삶이 바로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쪽으로 삼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버려야 할 것이 있죠. 버려야 할 것은 뭐죠? 버려야 할 것.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세밀한 속속들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몰라서 집사님 뭘 버리셔야 돼요? 권사님 뭘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뭐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청소 해보셨잖아요? 대청소하면 집에 뭐 안 쓰고 그 청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냥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짐되고 쓸데없는 거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뭐 있으면 이거 분명히 언제 쓸데 있을 거야 하고 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먼지가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버릴 것을 버려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재물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손에는 세상을 한 손에는 주님을 여러분 이런 삶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까지 귀하게 자기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쭉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죠? 5절 말씀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왜 자기에게 자랑이 되고 의지할 만한 것이 되죠? 왜 그러냐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죠?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 그 당시에는요. 중간에 이방인이었지만 개종을 해서 중간에 유대인이 되는 그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틀려. 나는 완전히 순수한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장 이스라엘의 천황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건너편에 있는 지방에서 건너온 사람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그 정착하게 된 그것을 따라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자손의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렇게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이렇게 뒤에서 또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가장 유력한 당파이고 정통파였던 바리새파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당대 최고의 그 랍비였던 가멜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 거기다가 로마의 12권까지 있는 뭐 하나 그 당시로 보면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의 사회적인 위치고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힘, 종교적인 월등함,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는 인생 가운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은 아무도 미련 같지 않아요. 아무도 그거를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까이 두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배설물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죠? 정말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에게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처럼 이제는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치워버리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것이 되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이전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갑니다. 밭에서 뭘 발견해요? 포화를 발견해요. 기뻐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팔아? 저 돌짝밭? 저 그늘진 밭? 예? 저 쓸모없는 땅? 왜 살려고 그래?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죠. 왜 사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일 억울하고 후회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열정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력이 시험받는 날이 오는데, 무엇으로 시험을 받느냐? 불로 시험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불로 다 타버리고 없어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에 남을 수 있는 공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의 열심, 삶의 헌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공력이 그 불의 시험 가운데서 남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제하려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을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올 한 해 되돌아볼 때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것이 이제 2021년도를 이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불의 시험이 있을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혹시 우리는 올 한 해를 달려오지 않았는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영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고상한 그 지식, 지혜, 은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우둔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은 매일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천국에 어서 들어와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이야, 응?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마지막에 그것은 천국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천국의 삶 잘 살아오시지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총각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